네, 오늘 특별가정기도회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함께 동참하신 우리 지체들 축복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가정에 임하실, 우리가 있는 이곳에 임하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은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함께 하소서.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응답하시고 간절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부어주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주의 손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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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붙드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여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 가정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까지 열심히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임재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부르짖는 기도에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고 세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를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오늘은 7절부터 10절까지 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98면 찾으셨죠? 한 절씩 봅니다. 7절부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2주간의 특별가정기도회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에 동참하신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2주 동안 가정마다 예배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열심히 쌓으셨을 겁니다. 이제 오늘 특별기도의 마지막 날이긴 한데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더욱더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의 단, 기도의 단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쌓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는 게 모든 가정마다 지체마다 반드시 예배하는 가정, 반드시 기도하는 가정들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유익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왜 유익인가?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때문에, 또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길을 경험하기 때문에, 또 고난을 통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나눴듯이 고난을 통해 잃어버렸던, 잊고 살았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회복되기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유익이 된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고난을 경험해 보지 않고 변화된 사람이 없어요. 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고난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길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거룩하게 회복되고, 고난을 통해서 사명을 회복해서 이전보다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거기에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절대로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고난이 주는 모든 유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의 유익 마지막 시간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신다. 겸손하게 하신다. 네,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겸손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높아졌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바싹 낮추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죠.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것이 올스탑 됐어요. 바이러스 하나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무것도 우리가 못해. 그죠? 손발이 꼭꼭 묶였잖아요. 그 정도로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앞에서 취해야 될 행동은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임합니다. 겸손히 엎드릴 때부터 회복이 시작돼요.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뛰어난 엘리트였습니다. 학벌, 가문, 그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보면 그 당시 당대 유대교 지도자의 최고 위치에 있는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 젊은 나이에 당대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유대인 출신 중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상당한 권력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모든 것을 갖춘 사회 엘리트였는데, 이 바울이 이제 회심하고 주님을 만나서 이제 복음에 위해서 헌신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회적인 기준이 크게 쓰임을 받았어요. 말을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했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로마 시민권이 큰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연약한 것, 남들과 비교해서 아주 부족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건강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아주 지독한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질병인지 바울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그 정도로 가시와 같이 찌르는 아주 고통스러운 지병이라고 하죠. 지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병 좀 제발 좀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다는 것은 성경에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거든요. 기도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질병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시면 제가 복음 사역하는데, 사명 감당하는데 더 좋겠어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9절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무슨 뜻이죠? 내 은혜가 너한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바울아, 네 질병은 나 알고 있어. 네가 그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알아. 근데 그거 내가 남겨뒀다. 왜냐? 너는 건강함으로 일하는 게 아니야. 내 은혜로 일하는 것이지. 그 사실을 알려주려고.
바울로 하여금 자기의 건강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려고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과 같은 고난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바울이 그 다음에 9절 이어지는 부분에 뭐라고 고백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비로소 깨달았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남겨두셨는가?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도록,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남겨두셨구나. 자기에게 있는 연약함과 고난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남겨두셨는가? 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가? 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남겨두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연약함과 고난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응답을 얻은 후에 눈이 달라졌어요.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하나님 이것 좀 없었으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이 됐으면, 하나님 이러한 연약함을 나에게 강함으로 바꿔줬으면 하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10절을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해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이제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부정하지 않아. 이제는 고난을 기뻐했어. 연약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감사했어.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지.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지. 고난이, 연약함이 이제는 자랑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유익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나의 고난을 통해 나를 낮추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도 보면, 우리 인생도 돌아보면 우리가 언제 고난당했는가 자세히 보면 내가 좀 마음이 높아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괜찮지, 살만하지, 내가 이 정도면 내 강함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고 막으셨어. 그때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의 고난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인생의 고난 앞에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또 우리에게 아직도 연약한 삶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겸손히 낮아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하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분명한 뜻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결단하는데요, 오늘 특별가정기도회 마무리하면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금 점검하시고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누려야 할 고난의 유익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라요. 어떤 자세가 필요했죠? 첫 번째, 이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다. 아멘. 두 번째, 이 고난을 통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자. 세 번째,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더 깊은 교제를 누리자. 네 번째,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완전히 돌리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완전히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로 유턴해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자.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였어요. 이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네 번째는 잊어버렸던 사명, 내가 놓고 있던 사명을 다시 붙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연약함과 고난 가운데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어떠한 고난도 능히 감당하셔서 모든 고난이 축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그리 큰 소리로 한번 축복합시다. 모든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됩시다. 모든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됩시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는데요,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맡기고 이 연약함을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다짐하시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옵니다. 선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 기쁨이 되고 오히려 강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과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더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강함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가운데 허락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 약점이 아닌 오직 오히려 강함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였어. 배워가시는 하나님, 아무리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겸손히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아버지 강한 발로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결단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아버지 축복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아버지 2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가정마다 기도하며 예배의 단을 쌓았습니다. 고난을 대하는 바른 자세를 배웠고 고난이 주는 유익을 누리겠다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앞으로 당할 모든 고난 역시 그냥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축복으로, 회복으로, 치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주님께 맡기며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아버지 회복을 하나님을 원합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반드시 고난이 축복으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인도하소서. 내가 우리 왕자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주소서. 새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아버지 강한 방법 주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반드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과 치유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히 낮아져서 사명을 회복하고 아버지 쓰임받는 인생 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을 중보하면 마지막 중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부르짖는 기도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중보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의 치유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주여 주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를 다시금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중보합시다. 주여 주여
세우신 이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는 교회를 부르시는 당신의 귀한 지체들 가정마다 하나님 쓰임받은 가정 지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주여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소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하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당신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 우리 지체들과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우리 주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중보합시다. 주여 아버지의 전심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함께하소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능력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부족하신 주님 앞에 몸된 교회를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몸된 교회가 주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지체마다 주님의 신실한 도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를 빌어주게 하소서. 아버지 몸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손과 버릇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주인 되기를 원하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소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가정,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아버지께 쓰임받고 축복하는 가정 함께하는 가정 예수님으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들마다 특별한 믿음이 서주님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늘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네 번째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모든 문제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주님께 맡기며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갑시다. 영광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쁨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가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기도의 단계를 다니 멈추지 않도록 끊임없이 쌓아주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 되게 하소서. 화목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아버지 세우는 믿음의 생명을 베풀게 해주시고 믿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만 더 성장하게 하소서. 더 성숙하게 하소서. 더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 부흥을 얻을 수 없어 하시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며 동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기도합시다. 올 한해 하나님께서 주신 새해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문제 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간절한 소원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주님께 쏟으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놓고 기도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아버지 우리의 앞길을 주도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 손에 대어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만의 하나님만의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의 맡기시옵소서. 하나님만의 해결하시옵소서. 하나님만의 응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소서. 아버지